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 있을 게 거의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음과 또한 권세와 또 물질까지 있는,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그래서 세상에서는 별로 아쉬울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젊음과 권세, 물질까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에는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울 게 없으면 예수님 앞에 찾아올 이유가 없는데 그가 찾아와서 달려와서 꿇어앉아 하는 표현을 보니까 내면 세계에 뭔가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소유했어도 뭔가 내적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이 세상의 땅에 살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 속에는 뭔가 시원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육신의 것, 물질적인 것 다 넘어서 영생에 대한 뭔가를 갖고 구도자의 자세로 온 것만은 사실인데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은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사랑하사 하는 그 말은 어찌 보면 그 진심 어린 예수님의 그 속을 보시고 하시는, 이가 돌아와야 할 텐데, 그러면서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떤가?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는 말씀에서 결국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물질관이라든지 재물관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함, 선행, 도덕적인 행위, 이것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뭔가 나름대로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게 영생에 관한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다는 것이지.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거듭나야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 그리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율법적인 사고 속에 내가 야심차게 행하고 이렇게 결단해서 뭔가를 했다 할지라도 자기 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공로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영혼의 거듭남으로 갈 수는 없다 하는 게 성경의 본질 진리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64장 6절에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우리가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내주하심과 거듭나게 하심으로 눈이 열리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자기 선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일단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뜻, 그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 가난이 최고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무소유야 이러면서 무슨 어떤 스님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의외로 좀 있단 말이죠. 부자가 된 것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부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이 땅 위에서 우리는 그 역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삶의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행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했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에 얼마나 큰 부자였던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3절에 보면 부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0단위잖아요. 1000단위도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런데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경건함이 어떤가?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성결하게 해야 돼. 사람이 소유 이전에 성결이 중요하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거구나. 우선순위가 여기 있구나. 보이는 물질의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중요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걸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이 욥이 자녀들을 이렇게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혹시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사람 한 사람 자녀 한 사람 온 가족이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졌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어느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야속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를 얘기하는 절대 진리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어떤 잘못된 진리를 터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어요. 종교마다 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그 창조, 구속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이 기본 근본 진리를 우리는 언제든지 이건 생명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그런 절대 진리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발전돼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따라 아주 존귀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럼에도 약점이 많은 존재잖아요. 신앙은 없는데 물질만 많으면 금방 그 물질이 죄의 씨앗이 되기가 너무 쉬운 것. 이 세상에 대개가 그렇잖아요. 물질 많고 건강 있고 그리고는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이 지하 경제들 속에 보면 거의 그쪽으로 가기가 쉽사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바로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그분이듯 우리 또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는 건 나는 나다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없는데 물질만 있고 신앙은 없는데 권세가 있고 신앙이 없는데 너무 말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될 때 우리 인간은 빗나가기 쉬운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너무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 나오는 그 아굴의 잠언도 볼 수 있잖아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제 일용할 양식을 내게 먹으시옵.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 무시하는 단계에 들어간, 차라리 그런 질문, 그런 재물은 원치 않습니다 하는 자세를 갖자. 여러분, 부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물질적인 부자만큼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균형이 맞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균형이 무너질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게 범죄란 말이죠. 물질을 넘어서지 못함으로 실체가 드러납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근심하며 가니라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절망 중에 고통을 느끼며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바로 원인이 거기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물질이냐,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때로는 우리가 만몬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만몬을 신으로 얘기할 때 만몬 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렇게. 그래서 세상 보물이, 세상 재화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 중심을 장악하고 거기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게 될 때 모든 것을 유물사건으로 보는 것, 이거 자체가 공산주의 철학이라. 막스 레닌의 얘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서고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의, 우리는 순간에 살지 말고 영원에 살 수 있는,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그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그 단어 의미만 넘어서는 거예요. 단어 의미를, 그게 참 해석이 길어요. 그게 결국은 우리는 일시적인 순간에 살지 말고 영원을 지향하며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보배로운 은혜 위에서, 은총 위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돈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이 영생인 길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재물 때문에 그가 완전히 온통 사고가 거기서부터, 거기에 아주 완전히 장악이 돼서 결국은 모든 게 다 이게 거칠애가 되고 위선이 되기 쉬운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무슨 회장님이 되고 정말 어느 큰 대그룹의 뭐가 됐다 할지라도 내 위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 상전위, 진짜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살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고 갑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가져야 될 기본 자세다 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 있으면서 신앙 양심이 작동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좁은 길, 좁은 문을 지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걸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가, 이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는 의의 방향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 심령에 찬송이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애굽에서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자초했던 그거를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믿음으로 얘기하면서, 이거를 가치로 얘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이야말로 바로 사는 길이요, 바른 가치에 사는 그러한 중심 있는 삶이다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래서 그 수모를 재물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동치를 시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핍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을 때 그렇습니다. 벌 받는 게 아니라 상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치야말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자기 의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바탕은 바로 뭐예요? 은혜의 은혜. 그래서 은혜 위에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 삶이에요. 그리고 삶 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하는 이렇게 방향이 제대로 잡힌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이 잡혀 있으면 그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찬송했던 것처럼,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방향에 합당치 않으면 절대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잘 믿고 잘 살자.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자세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가 우리가 얼마나 심판을 자초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영에 또 거듭나고 있는, 얼마나 우리가 영생의 가치를 알고 영원을 지향하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살피면서 겸허한 심령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괜한 노래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그렇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길인가.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믿음의 눈이 성령님으로 열릴 때 제대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주 양다리 걸치 잘하는, 거기서 이제는 단절, 이제는 끊어. 그래서 우리는 이 욥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욥도 거느린 사람이 318명이니까 얼마나 규모가 큽니까? 그죠? 괜찮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가잖아요. 예. 묵묵히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어린 양을 다 준비해, 제사할 양을 준비하시고 다. 그래서 칼을 듣게 아브라함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319명은 거느린 그런 부를, 그걸 보이게 하는, 바로 그걸 거느리고 있는 이 리더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스로 아주 소돔과 고모라를 나왔잖아요. 롯과 롯의 처가, 그리고 딸들이 나왔잖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뭐가 안 나왔어요? 마음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롯이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본 고로 무엇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 코미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미련이 많으면 얼마나 돌아봅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부자 청년 속에 꽉 들어차 있는 그 한 가지가, 그러니까 그 한 가지가 100가지가 되고 1000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를 향한 믿음의 중심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의 보물을 발견하고는 집에 들어가서 다 팔잖아. 아무것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거 다 팔잖아. 이게 뭐예요? 천국을 얻고 나니까 가치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눈이 확 열리고 나니, 내가 이걸 복이라고 생각, 이걸 내가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과시라고 살았나, 이거란 말이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관점이 딱 생기면서, 이건 나더러, 나더러라고 하시는 말씀이네. 이 나더러.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이거 나더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란 말이죠.
내 마음의 욕심 마귀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다 이게 죄악으로 가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밖에 나올 게 없단 말이죠. 내 마음에 어두움이 지배하고 마는 것이. 그렇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우리 기독 신앙도 또 이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분들 중에도 이게 칼라가 잔짓 이렇게 너무 세상에 그런 그 시류에 영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약간 그런 성격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때는 이게 번영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세상에만 막 이렇게,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 방식 이걸 해가지고 포지티브 싱킹 해서 책을 내고, 제가 90년대 미국을 한번 가서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그 아주 소문난 몇몇 교회를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정교회,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렇게 아주 그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차를 갖다가 차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해서 아주 규모가 대단했죠. 근데 지금 와 보니까 교회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했던 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자랑스러웠던 그 역사도 다 추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번영신학. 어떻게 보면 너무 거품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류에 만져 인기에 영합하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든지 복음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잘 생명 걸고 지키는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세. 가룟 유다 3년 동안 3년이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자. 그러나 생각이 어디에 됐어? 생각이 바로 물질에 잡혀 있으니까 영의 세계에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현장에서 3년 이상 따라다녔다 그러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따라다녀도 생각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완전 스승을 은30에 파는 이런 배륜적 만행이 일어나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누가복음 12장의 교훈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쌓아도 하나님을 위하여는 전혀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12절까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왜? 바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어 이 평안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도록, 내 가정이 복음화되고 이웃이 복음화되고 온 누리가 복음이 되도록. 그래서 온누리 교회도 온누리를 복음하기 위해서 이름도 그렇게 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동홍교회 동홍동이라도 서귀포의 한 구퉁이라도 정말 복음으로 빛을 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피할 것을 피해야 돼. 그렇습니다. 이런 욕심, 이런 그 돈을 사랑함이, 이 욕심이 지나쳐서 결국은 돈 때문에 스승까지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같은 만행이, 옛날에는 유다같이 안 되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부른 적도 있어요. 예수같이 되렵니다. 참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진실, 그리고 은총 속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찬송으로 울려 퍼지고 그 찬양이 삶으로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해서 언제든지 악은 다스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후에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시편 62편 10절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라. 개역 한글판에서는 재물이 늘어도 거기 심지 마라. 둘 지자 마음 지자 같은 개념이 한자어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if riches increase, 만약에 부가 increase, 증거 이렇게 올라가거든. set not, 거기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 set not, your heart, 그렇습니다. open them 해가지고 바로 거기에다 마음을 두지 말라. 거기 세팅을 하지 말라. 마음을 거기다가 세팅하지 말라. 그거예요. NIV를 찾아도 킹 제임스 버전을 봐도 다 같은 얘기.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 물질을 쌓아놓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자기가 육신적인 욕망에 따라 세상 사람과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신자들이 혹시 없지 않을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세우지 못,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부자와 나사로, 부자로 그렇게 살면서도 나사로의 눈이 들어오질 않잖아요. 거듭나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이 마음.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는 중심에 언제든지 구원받고 거기에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갖고 그가 늘 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온통 세상 욕망만 있으면 그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렇습니다. 과거에 호화로웠던 과거의 그 종교 개혁 시절에 그 높은 그 성당들 증거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뭐 땅도 그러고 대단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가 아니라 그 뒤에 얼마나 빗나갔으면 은과 금만 충만하고 실질적으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사제들이 그래서 완전히 성경과는 딴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일용을 향 만나를 주셔서 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동행했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일 밤도 아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돈과의 거리 두기를 잘해요. 아직도 우리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잘 다스려가는 것. 오늘 본문에 한 부자 청년의 고민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작은 멋있었어요. 이야, 멋있다. 그림은. 그러나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참 실망이다. 삭개오가 정말 그 로마 거기 식민지 하에서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가 정말 삭개오 그러면 지탄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뽕나무 위에, 실질적으로 옛날에 뽕나무고 지금은 돌감나무라 합니다. 무슨 나무는 어떻겠어요?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게 메시지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죠. 그럴 때 눈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모든 것을 물질 세계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눈 맞춤이 없다면 이거야말로 비극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과 눈이 마주쳐서 이제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그 공동체 일원이 된 것, 이미 받은 복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고, 그래서 찬송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찬송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만나 예수님을 초대하고 절대적 하나님으로, 그렇습니다. 가정의 공간에만 모신 게 아니라 마음속에 모시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크리스토스톰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두 개의 주머니를,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또 하나는 이웃을 위하여.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자기 중심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한 그런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 균형 잡힌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다가도 산상수훈 그 뒤에 뭐라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거기는 좀과 동록,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은사가 전부 제 자랑으로 나오고 자기 주장으로 나오니까 그 또한 혼란으로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쭉 하시는 말씀 뭐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생명도 다 하나님이 주시고, 가끔씩 제가 이렇게 하자 가슴에 손을 대보라.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예. 이 심장이 67년 동안 잘 뛰었구나. 고맙다. 예. 그러나 이 심장이 어느 날 딱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언하건대 한 사람도 이해 없이 다 심장이 멎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멋지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하늘나라 들어가고, 또 우리 자식들이 혹시 본다 그러면, 야, 나 후일 천국 문에서 같이 만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영생 얻은 자로서 그 방향, 그 의미,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항상 초지일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이 있을 것 거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 이렇게 좋은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음의 본질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복음의 기초에서 잘 깨닫고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욕심에 살지 않고 경건에 살고 재물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에 산다고 하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라 변화받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